이번 시간에는 팔레스타인의 지리에 대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땅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동서와 남북으로 땅을 종으로 횡으로 살펴보는 그 방법은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 유산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진 이후 롯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로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거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종과 행으로 다 다녀보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지중해 해안에서 요르단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면은 남쪽 유대 광야에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저 북쪽에 있는 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그 길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지형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각 지역이 이제 몇 개의 남북 지방으로 나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산악지대는 남북 방향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산지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가운데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을 넘어야 됩니다. 산을 넘고 나면 또 급경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르단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요르단강 동쪽은 높은 고원지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 지중해에서 요르단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해발 고도가 바뀝니다. 위도상으로는 똑같은데 그 동일한 위도 안에서 해발 고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고도가 달라지는 것과 함께 기후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 6쪽 제일 처음 지도, 확대한 지도도 있으니까 확대한 지도로 보시면은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맨 왼쪽에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지중해라고 명칭이 붙은 이유는 땅지 가운데 중자입니다. 땅의 한가운데, 땅의 중심에 있는 바다입니다. 영어에서도 역시 미디테라니안 시라고 하는데, 미드라는 것은 미들, 가운데라는 것이고, 테란, 이것은 땅, 육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의 한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미국에서 나온 지도는 한가운데 아메리카 대륙 뉴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태평양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유럽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를 보면 가운데 이제 극동지방 한국과 일본이 와 있고, 오른쪽으로 태평양이 펼쳐지고, 왼쪽에 중국 대륙으로 시작해서 저쪽 유럽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 동서 개념은 끝이 없습니다. 동에서 서로 아무리 가도 끝이 없고, 서에서 동으로 가도 아무런 끝이 없습니다. 남북이면 극이 존재하는데 동서에는 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지역을, 어느 지점을 지구의 중심으로 잡을 것이냐, 이거는 각 국가별로 또 해당되는 어떤 주제나 사안에 따라서 각기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다 자기 나라를 세계 중심으로 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화 사상 때문에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객관적인 기준은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팔레스타인 지방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은 세 대륙이 만나는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기준으로 지중해 위쪽은 유럽입니다. 지중해 아래쪽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지중해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 대륙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약속의 백성을 그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원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아라랏 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넓은 평야지대를 만나는데 그쪽이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이 그 부근에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 고대 바빌론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고 많은 땅 가운데에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들어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두셨느냐?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고 또 지중해의 끝을 가리켜서 땅 끝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 세계에 대한 그런 세계관이 없었습니다. 무역이 발달하고 항해술이 발달하고 지리상의 발견으로 신대륙이 발견되기까지 사람들은 지중해의 끝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이 말하는 예언서에 나오는 먼 바다와 섬들 이야기할 때 그는 지중해와 그 연안에 있는 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산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돌려라 할 때 그 많은 섬들이라는 게 이스라엘 땅에서 대언자가 많은 섬들 하면 어디가 보이겠습니까? 오른쪽은 전부 다 요르단강과 그 동쪽 중앙 고원지대고 그 넘어가면 아라비아 나옵니다. 남쪽에도 섬은 없죠. 남쪽에는 아프리카 대륙 이집트가 나옵니다.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섬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섬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향해서 볼 때 거기에 펼쳐져 있는 바다와 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의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이사야 대언자의 입장에서 그가 볼 수 있는 섬이라는 것은 지중해 쪽입니다. 요나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말씀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그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 다시스가 어디에 있느냐면 스페인의 타르테서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명이. 그게 지중해 연안의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이 어디냐?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러서 구제의 일을 마친 다음에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러서 너희의 믿음을 세워주고 너희가 나를 보내준다면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스페인이 지중해
대서양에서 지중해 들어오는 그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이 땅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이 주요 도시들은 지도에서 보시면은 거의 푸른 초록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죠.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블레셋 평야와 샤론 평야, 그 아래쪽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들이 있는 곳에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평야가 있고요. 다른 말로 팔레스타인 평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따라서 쭉 가이사랴로 올라가면 샤론 평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갈멜산의 산줄기가 뻗어나간 부분, 그쪽에 악고 평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요. 저 두로 쪽으로 올라가면은 아셀 평야가 있습니다. 평야지대가 바닷가 가까운 쪽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지중해 해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중해성 기후, 그 기후대에 속해 있습니다. 평야가 넓게 발달해 있고 농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세계지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으면 지중해성 기후,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그리고 주요 작물 뭐가 많이 납니까? 포도, 무화과, 올리브, 대추야자, 이런 작물들이 많이 생산됩니다. 이 평야지대가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지형이나 기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도 관계시설, 관계수로시설이 발달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비닐하우스 치고 농작물을 생산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산악지대에도 산 깎고 터널 뚫고 해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기 때문에 현대에는 이런 지형상 구분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런 지형과 기후의 영향이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농경이나 문화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도 많고 이 평야지대에서 곡식도 많이 생산이 되는데 문제는 이 곡식들을 운반할 만한 항구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항구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저기 뭐 요빠라든지 가이사랴라든지 악고라든지 이런 쪽, 두로라든지 이런 쪽에 몇 군데밖에 안 됩니다. 자, 항구가 형성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배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깊어야 됩니다. 수심이 얕으면 배가 걸려버려요. 나중에 배 못 뺍니다. 나중에 물 들어올 때까지 배를 빼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심이 어느 정도 깊어야 되고요. 그 다음 파도로부터 이 배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움푹 들어가 있는 만이 있어야 됩니다. 만이 없으면 인공적으로 방파제를 쌓아서라도 배를 바다의 물결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죠. 이 지역은 수심이 얕습니다. 왜 수심이 얕으냐면요. 그 옆에 있는 그 활짝 펼쳐지는 이집트 지도를 보십시오. 그 은행잎 모양으로 생긴 게 그 이집트의 평야지대입니다. 나일강이 지금 지중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 부채꼴 모양으로 쫙 퍼지죠. 이 나일강에서 운반된 모래가 전부 팔레스타인 요 지중해 해안가로 다 쌓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 퇴적층 때문에 이 산에서 내려오는 강물의 흐름을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안지대가 아래쪽에 퇴적층이 많아가지고 수심이 얕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댈 만한 장소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항구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시다시피 오른쪽이 전부 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육지로 뭔가를 운송하기에는 당시 뭐 철도라든지 자동차, 트럭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소나 나귀가 싣고 가야 되는데 힘듭니다. 대량으로 운반하는 데는 배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많이 생산된 것을 자기들이 다 소화를 못 합니다. 그럼 저쪽 유럽으로 이제 수출을 하려면은 항구와 배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일찍 눈을 뜬 사람들이 두로 시돈 지방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어서 배를 건조해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주요한 물자들을 유럽 대륙으로 실어 나르면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자, 항구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빨간 점 찍혀 있는 아스글론, 그 길 따라 쭉 올라가면 욥바가 보이죠? 해안선 따라 북으로 올라가면 욥바. 그 다음에 돌 지방이 있는데 이 돌 지방은 샤론 평야의 샤자 아래쪽에 샤자 위쪽에 보면 돌이라고 나오죠.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한자짜리 돌 보이죠?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은 악고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쪽에 이제 항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비교적 다른 곳에 비해서 수심이 깊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배가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북쪽 페니키아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쪽에서는 농작물이 별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거기서 번 돈으로 다른 곳에서 식량을 구입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비옥한 땅, 이 평야지대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이교도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곳이 블레셋 평야, 팔레스타인 평야인데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블레셋 5 부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산악지대에 살았습니다. 좋은 땅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것은 나중에 왕조 시대 때에도 블레셋이 여기서 계속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해안선에서 해안평야지대에서 다시 조금 더 동쪽으로 그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산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그 중간쯤에 뭐가 있느냐면은 세펠라 지대가 있습니다. 세펠라 구릉지대인데 높은 산은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나지막한 언덕이 보인다 하는 그런 정도로 낮은 언덕백입니다. 그리고 계속 언덕만 되는 건 아니죠. 언덕과 언덕 사이에 골짜기가 파여져 있습니다. 그 구릉 지역을 세펠라라고 부르는데 통상 블레셋 해안 지역 20km 안팎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칼로 자른 듯이 딱 20km가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고 한 부분이 있는데 대충 그 정도의 구릉지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유다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한 최전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형성된다면 전투가 일어난다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평원지대, 세펠라지대, 그리고 세펠라 구릉지대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서 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유럽과 아시아의 군대가 이집트나 아프리카로 진격할 때에도 이 해안평야 옆쪽에 난 길을 따라서 이동하거나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은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이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선 골짜기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래쪽 부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초록색으로 비스듬히 오른쪽 아래로 뻗어있는 라기스 골짜기 보이죠? 찾았습니까? 그 위쪽에 마레사 골짜기, 위에 엘라 골짜기,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있는 그쪽에 르바임 골짜기, 그 위쪽에 사헬 골짜기, 왼쪽에 소렉 골짜기, 위쪽에 아얄론 골짜기. 요 일대가 구릉과 골짜기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왕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와 달의 움직임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아얄론 골짜기 봤죠? 그 아얄론 골짜기라는 글자를 따라서 쭉 오른쪽으로 가면 기브온이 나옵니다. 그 일대에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싸울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오른쪽은 전부 다 험악한 산지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제대로 걷고 뛰고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5장 9절에서 17절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해가지고 나귀의 특별로 레히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것을 라맛 레히라고 부르죠. 이 지도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지도 25쪽 첫 번째 지도가 삼손의 그 사역을 다루고 있는 지도입니다. 거기 보면은 레히라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중앙에 마하네단, 소라, 딥나 아래쪽에 레히 나오죠. 소렉 골짜기 바로 아래쪽입니다. 그 오른쪽이 베들레헴이고요. 그 레히 지방이 어디냐? 아까 이야기한 고지대도 아니고 평야지대도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세펠라 구릉지대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낮은 구릉이고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수천 명, 수만 명씩 병사들을 데리고 진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23절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 엘라 골짜기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골짜기 위치들을 한번 살펴봤죠. 자, 엘라 골짜기 아둘람 아래쪽에 있습니다. 가드에서 가깝네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면서 전쟁에서 사기를 북돋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9장 16절 17절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결혼 선물로 자기 딸에게 게셀 지방을 함락해서 그 게셀 지방을 자기 딸에게 사실상 사위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게셀이 어디 있느냐면 아얄론 골짜기하고 소렉 골짜기 사이에 보면은 그 아래쪽에 살빔 아래쪽에 게셀이 있습니다. 보이죠? 이 지역도 전쟁이 일어나기 좋은 지역이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방어하려면 그냥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산지에서 산성 쌓고 그 농성전 벌이면 되지만 밑에 있는 적군들을 상대하거나 그러려면 이 전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전선이 전부 다 세펠라 지방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하 18장 17절에서 26절 아시리아 군대의 랍사게가 라기스에서 유다왕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우리 도시를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하리라고 하지만 역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왕이 우리 아시리아 군대를 이긴 적이 있느냐. 빨리 항복하라고 랍사게가 그렇게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그 랍사게가 어디에서 진을 쳤느냐 하면요. 라기스에서 진을 쳤습니다. 아까 우리 그 골짜기 맨 아래쪽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보았죠? 라기스 골짜기하고 마레사 골짜기 사이에 보면은 라기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자, 이쪽에서 진을 치면은 요 세펠라 능선 일대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도 헤브론이고 그 오른쪽은 베들레헴이고 그 위쪽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쪽 구릉지대에 이쪽에서 고지를 선점하는 거죠. 선점해가지고 아래쪽 골짜기 지대를 딱 봅니다. 그 다음 골짜기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이든 헤브론이든 이거 산지 지방으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싸우러 내려가려면은 일단 그 예루살렘에서 그 저지대 골짜기 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은 그 유다 산지 중앙 고원지대에서 와 하고 내려가고 이쪽은 세펠라 지역에서 와 하고 내려가서 골짜기에서 전쟁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도 되고 군대가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군사 지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해안 평야지대, 그 다음에 야트막한 그 골짜기하고 그리 높지 않은 언덕배기가 있는 세펠라 지역을 지나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은 중앙 고원지대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구릉지대에서 비스듬히 위쪽으로 바로 중앙고원지대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골짜기를 한번 거쳐가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세펠라 지나서 중앙고원지대가 나오는데 지중해 해수면 해발 고도를 따질 때는 바다 해수면으로부터 몇 미터 위냐, 그 이제 해발 고도입니다. 지중해 해수면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것을 0으로 잡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해발 고도가 약 800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있는 도시는 해발 약 750m 정도 되고요. 근데 이 산악지대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약 144km 길이로 뻗어 있습니다. 그 산지가 남쪽에서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지형에서 헤브론 지역, 그쪽에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도시 주변에 약간 푸릇푸릇한 그리고 또 누런색도 섞여 있죠. 그쪽이 입체 지도로 보면은 고지대입니다. 헤브론 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는 이쪽이 유다 산지입니다. 그 오른쪽에 유다 산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글자가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은 요르단 골짜기 지역입니다.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글자가 겹치기 때문에 글자를 옆으로 인쇄를 했는데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렇게 북쪽으로 연결하는 요 지역이 유다 산지입니다. 그 다음 그 위쪽에 보면은 기브온 미스바에 나오죠. 그 베냐민 산지입니다. 역시 베냐민 산지라고 글자가 맨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위쪽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산악지대입니다. 그 위쪽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보이죠. 에브라임 산지, 므낫세 산지 요 일대를 전체 묶어서 사마리아 산지라고 부릅니다. 세겜, 그리심산, 에발산, 사마리아 요쪽이 사마리아 산지입니다. 그 다음 그 위쪽에 보면은 므낫세 산지 위쪽에 데베스 길보아 산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지방이 나오는데 그쪽 갈릴리도 북쪽 높은 지대에 있는 북갈릴리, 북쪽 윗갈릴리, 아랫갈릴리로 나뉘고 북갈릴리에서 더 올라가면은 헤르몬산 나오고 그 위쪽에 레바논 산맥지대가 나옵니다. 이 산지가 남북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 그 땅의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백두대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앙고원지대를 연결하는 이 길은 족장들의 길이라고 불립니다. 헤브론, 이 빨간 점만 쭉 따라가면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브온, 미스바, 베델, 세겜, 사마리아에 올라가는 길이 있죠. 여기에 말하자면 그 등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쪽은 대량으로 뭐 상인들이 이동을 하거나 군대가 이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족장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이동할 때 주로 요 경로로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큰 군대를 거느린 게 아니라 그냥 소수의 가축들을 이끌고 나그네로서 이리저리 이제 유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길로 자주 다닙니다. 진짜 큰 길은 어디에 있느냐면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국제무역도로가 있습니다. 그 해변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염해, 사해 오른쪽, 요르단강 오른쪽을 타고 쭉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팔레스타인의 도로 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원지대에 있는 주요 도시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린 곳이 있습니다. 그 세겜입니다. 사마리아 아래쪽에 세겜이 있죠. 세겜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유다 고원지대에 있는 사마리아 에브라임 산지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남쪽으로 여호수아가 복을 명한 그르심산 그리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고 에발산은 북쪽에 있습니다. 축복의 율법을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저주의 율법을 에발산에서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세겜 지방에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다윗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그 유다 산지 남쪽에 쭉 가면은 헤브론 산지에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북쪽 그 이스라엘 지파들, 그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들, 이 모든 지파들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았어요. 제일 첫 번째는 대언자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그 아들들 전부 다 앞으로 통과시키게 합니다. 아들 이게 다냐? 말째는 양치기 하고 있으면 불러와라. 다윗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나중에 그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헤브론 지역에는 유다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사울과 동맹했던 저기 베냐민 지파와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미 사울이 죽었는데 우리 앞에서 사울 왕 때도 우리 앞에서 출입하면서 우리를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또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자,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것도 주요한 산성 도시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들이 중심으로 삼는 그런 도시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을 예루살렘 모리아에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예루살렘 아래쪽에 남쪽에 보면 베들레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주요한 역사들은 기름진 평야지대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좀 척박한 산지, 고원지대 이런 쪽에서 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고원지대가 남북으로 쫙 뻗어 있고요. 그 태백산맥을 넘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속초, 주문진, 강릉 이런 게 쫙 펼쳐지죠. 그런 것처럼 그거 넘고 나면은 또 아래쪽에 저지대에 이 산지 아래쪽에 요르단강 계곡지대가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2km 지역으로 요르단 계곡이 있습니다. 지난번 지형 말씀드리면서 소개했지만 이거는 땅이 푹 꺼진 겁니다. 그래서 경사가 지금 해안평야에서 세펠라에서 그다음 약간 내려갔다가 고원지대로 이래 올라가는 가운데 달리 경사가 급경사입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 같은 경우 아주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수도라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고지대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때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 골짜기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이 움푹 파인 긴 계곡지대, 이 등뼈가 되는 산줄기 아래쪽으로 쭉 꺼져 있는 이 땅은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요르단강, 사해 이걸 따라서 내려옵니다. 저 헤르몬산에서 2850m가량 되는 헤르몬산에서 사해까지 내려오는 길이 160km입니다. 별로 안 멀죠. 차로 보면 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다른 장애물이 없다고 치면 1시간 반이면 다 하는 거리입니다. 그 160km 내려오는 동안에 거의 3000m 고도가 마이너스 400m까지 푹 떨어집니다. 사해 해수면이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근데 사해의 그 밑바닥 수심은 사해의 깊이가 또 400m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00m. 바다보다도
800m 낮은 지대가 사해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땅이 푹 꺼져 있는지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단면도 보셨는데 그것처럼 해안지대에서 세펠라 지대 거쳐서 중앙고원지대 갔다가 갑자기 푹 꺼지는 그런 지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르단강 계곡지대에는 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풀과 나무가 잘 자랍니다. 무성한 수풀이 우거져 있고 거의 밀림지대, 비가 많이 올 때는 밀림지대를 이루어서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합니다. 그래서 성경 대언서 읽다 보면 요르단에서 사자가 올라온다 하는데 사자가 왜 물에서 올라오느냐? 강물 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그 요르단강 주변에 있는 수풀지대, 밀림지대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저 강 주변에 고수부지 같은 거 있죠. 낙동강 주변에도 있고 한강 주변에도 그 고수부지가 있는데 비 많이 오고 하면 그 일대가 잠길 정도가 되고 그 일대에는 날씨도 덥고 수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집니다. 사나운 맹수들도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요르단의 울창함, 그 요르단의 울창함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요르단 계곡지대, 거기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르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그쪽이 사해 바로 위쪽입니다. 그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그쪽으로 그 비스가산 보이죠?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죽고 그 아래쪽 거기 아래쪽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요르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르단강이 작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 물이 넘칠 때는 언덕배기까지 넘칩니다. 그리고 이 좁은 계곡지대와 같이 깎아지른 듯한 그 침하 지반을 따라서 흐르다 보니까 유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요르단에서도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 지역도 바로 요르단 골짜기 지역입니다. 이거는 뒤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48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해서 염해 바로 위쪽에 보면 벳아바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벳아바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베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그 베단이 말고요. 같은 지명이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요르단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강 동쪽, 우리가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고원지대, 그러니까 유다 산악지대를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쪽에서 볼 때에는 요르단강 건너편, 트랜스 요르단입니다. 그들 관점에서 볼 때에는 요르단강 동편입니다. 아라비아에서 보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서쪽 방향이 있겠지만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는 저 모압 쪽으로 보이는 쪽은 요르단강 동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가진 지도에서 아래쪽 광야지대에서 에돔을 우회해서 세렛강을 건너서 모압, 암몬 거쳐서 왼쪽에 있는 여리고를 향하여 요르단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르단 동편에서 상속 재산을 얻습니다. 민수기 32장 19절에 보면은 자기들은 요르단 동편에서 상속 재산을 얻었으니까 요르단 저편에서는 땅을 분배하는데 가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모든 전쟁에서 자기들이 선봉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그 형제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면 그때 자기들이 자기 아내들과 아이들, 가축들이 있는 요르단 동편으로 다시 넘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르단 동편의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난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보십시오. 사실상 남은 아닙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에돔 족속은 이삭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남은 아닙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리를 소홀하게 여기고 겨우 고작 먹을 거 하고 바꾸고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속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에서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상속 재산을 받느냐 못 받느냐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모압과 암몬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과 두 딸 사이에서 난 족속입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갈대아우르에서 따라서 나왔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자기 아들 며느리 다 데리고 나올 때 조카 롯도 같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롯도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약속을 받아서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르에서 간신히 불 가운데에서 자기 목숨만 간신히 건지고 딸들과의 근친 상관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고 약속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혹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상속유산으로 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주 전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자연적인 어떤 방패막이 될 만한 그런 지형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높은 산이나 어떤 강이나 이게 막아주질 못합니다. 하지만 이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이교도들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그때 에돔 자손이 그 왕국에서 상속 유산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에돔 자손 중에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48장 4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들에 모압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환란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왕국을 세울 때 모압에 있는 그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면은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49장 6절에 역시 그 뒤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틴 땅을 보신 것은 이 땅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 택함받은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민족만 구원하겠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기능을 제대로 다 했더라면 선교사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 기능을 다 했더라면 아마 오늘날 이스라엘은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만이 택함받았다는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고 이민족이 침략을 받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마침내 다시 그 땅으로 모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셔서 환란기 때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왕국의 복음을 전하실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환란기에도 이방인들 중에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땅 하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